2020년 6월 27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7장에서 38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38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었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메시지는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성서가 전하는 고난받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냉철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장 28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회고록이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그 뜨거웠던 논쟁 사이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기 직전 사이에 그 다리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는 이제 엘리후의 하나님의 대변적인 메시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서는 하나님이 임하는 상황은 항상 폭풍우, 안개, 천둥 같은 가운데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뜻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폭풍우를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응답을 기대하던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다리던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에게 커다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세금 내는 문제에서 주님께서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것은 그 질문에 대답을 통해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허상과 편견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연의 섭리, 그리고 10마리의 그 동물의 생태계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이제 40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한 질문 앞에 욥의 질문들은 너무나 작고 부분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라.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놀리는 듯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욥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유한한 자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깊은 곳에 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위험 앞에 그것을 깨달을 때 나의 자금을 보게 되고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의 근원에 의미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창조돼서 어떤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지 그 일을 행할 때 욥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세울 때 거기에 있지 않았고 또 땅과 바다 모든 자연 생태계가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그 세울 때 욥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물과 무태 경계를 세우시고 또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도 그 욥은 알지 못합니다. 바다의 깊숙함과 죽음의 세계 또한 욥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와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부분적이며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와 알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총을 깨달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도 늘 함께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생의 어려움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품에 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